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 뭐 해야 돼요? 사람이 급하면 빨라야죠.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빠르지요. 한국 사람이 왜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지 않으면 뭐 해요? 아차 싶으면 계절이 겨울로 들어가 버리지요. 추수해야 되는데 아차 싶으면 겨울로 들어가죠. 아차 싶으면 파종할 때를 넘기죠. 아차 싶으면 여름 지나고 거름 주고 또 곡식이 자랄 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일은 그렇게 빠르던데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결코 걸어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하고 교회 사이를 다니는데도 핑핑 달려다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봤는데 집에 가보면 집에서 뭐 하고 있고 덜덜덜덜 분명히 집에 있는 걸 봤는데 또 교회 와 있으면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이 빠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 복장을 터지게 할 일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필리핀 선교지에 가라 했더니 그냥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지 제가 막 지켜보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냐고 했더니 아침 간단하게 사서 내가 입을 거, 내가 할 거 딱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뭘 짐을 바리바리 싸는데 막 냉장고를 다 뒤져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엄나무순을 챙기지를 않나. 뭐 밤을 이만큼 그 밤 이만큼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밤 챙기지를 않나. 뭐 꽃감을 챙기지를 않나. 뭘 대충 좀 하고 가세요. 공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집에서는 대충 좀 하고 가라. 제가 그랬죠. 그런데도 뭘 꼼지락 챙겨가지고 하여간에 제 속을 확 뒤집어놓는 그런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빠를 때는 빨라야 되지요. 언능언능 할 때는 언능언능 해야 되지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1번이 급한데 3번 하고 있으면 복장 터지지요. 그렇게 우리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분이 성경에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뭘 그러세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저기 지금 막 제자들은 막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먼 맹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눈 좀 떠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들었습니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딴 거 하세요. 꼼지락. 주님이 뭘 하세요? 뭘 찾고 계셔? 뭘 찾고 계세요? 너희가 믿느냐? 주님은 믿음을 찾고 계세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찾고 계시네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막 꼼지락 뭘 찾고 계세요? 뭘 찾고 계세요? 믿음을 찾고 계세요. 사람들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자꾸 믿음을 찾으시네.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때에, 내가 질병의 문제가 와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재정이 무너져서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고 융자를 얻을 때를 찾고 있고 돈을 돌려먹을 때를 찾고 있고 내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난 지금 도움받을 사람을 찾고 있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나? 난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정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이 불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내 발등이 뜨겁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상을 입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달라 방법을 찾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고 길을 찾고 있고 그걸 묻고 있는데 주님은 딴 얘기를 하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라. 이런 방법을 써라. 주님 그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 먼저 찾으시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주님은 뭘 찾으세요? 믿음을 찾고 계셔. 뒤척 우리 속에서. 김 목사야 속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 믿음이야 당연히 있죠. 우리가 맨날 진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믿음 항상 있지요.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지요. 맨날 우리는 그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항상 먼저 찾는 것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방법과 수단과 사람과 돈과 기회와
이걸 먼저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나에게 네 속에 있는 것을 보여다오. 주님은 먼저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믿음.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김 목사야,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귀신 들려서 찾아온 이 여자에게.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온 여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구나.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자꾸 믿음을 찾으세요. 주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수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자꾸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답답함이지요. 주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방법 좀요. 사람 좀요. 돈 좀 주세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주님은 자꾸 뒤적뒤적.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꾸 믿음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왜 자꾸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세요. 오늘도 저 설교하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무너질 때에, 재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이 꼬였을 때에 주님은 그냥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 세대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자꾸 믿음 이야기 하신다니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주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으시나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나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주님은 내 숨 넘어가는 건 두 번째고 믿음이 어디냐? 왜 자꾸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크면 뭐예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한 믿음까지 자라야 되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사건.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묻잖아요.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자꾸 찾으시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영적인 힘이다. 예.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아니요, 주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원문.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원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원문의 뜻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천지가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니까 이제 방법들이 생겨나 눈 자꾸만 내리깔고 얘기하시는데 옆 사람 눈 마주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믿음은 영적인 힘이다. 말이 힘들어. 믿음은 영적인 힘이다. 아우, 이 앞에 힘주고 말했어요. 믿음은 영적인 힘이다. 아우, 김영희 사의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 감사합니다. 주세요. 믿음은 영적인 힘이더라고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 믿음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작은 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일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사업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질병으로 막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걸 뒤적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 주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자녀들이 다 한 날 한시에 죽고 재정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오고 관계가 다 깨졌을 때도 욥이 뭐예요? 자기 입을 지켰다. 자기 입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주제와 연관시키면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입으로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불평 이런 것을 멈췄다는 거지요. 이게 뭐 뒤에 다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만 하여간에 그가 자기 입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뭘 지키냐? 자기 입을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 하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보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에 어려운 거, 힘들고 그런 이야기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산말로 부항부항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허풍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지나가더라고요. 눈앞에 폭풍이 지나고 불이 지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항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도 끝날 거야.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올라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진짜 믿음, 그 믿음의 지난번에 설교 때 기억나세요? 진짜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내 고집, 내 개똥철학,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것에 근거를 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고집, 교회에서 내 경험으로 자꾸 말하죠. 목사님에게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전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따라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참 믿음을 가집시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나성희 청년이 낭독해 주었던 천국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예, 성경 말씀 읽어줬지요. 무엇이 영원토록 세 가지가 남아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토록 존재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인가 하냐?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한 나라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그거야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셔? 여러분, 저도 모르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창세기에 써 있지요. 창세기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를 둔 삶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깨졌다는 거죠. 뭐가 깨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졌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뭘 잡아요? 마귀의 말을 잡는 거지요. 뱀의 말을 잡는 거죠.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원리를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뭐가 생겨나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 소망이 일어난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지나가겠지. 고통도 끝나겠지. 눈물도 끝나겠지. 하나님의 모든 걸 바꾸시겠지. 우리 속에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우리 삶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뭐예요? 지긋지긋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지긋지긋하.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이 인간에 내 발등을 찍었는데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 사람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살아가요? 기독교인이 왜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 인간도 바꿔주시겠지. 내 아들도 바꿔주시겠지. 내 동업자도 바꿔주시겠지. 사람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 속에서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 바꾸실 거예요. 나를 바꾸신 주님이 저 사람도 바꾸시겠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겠지. 우리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망이 생겨나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뭐예요? 참게 되죠. 인내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용서하게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으면 누구도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아이고 바보 같은 년아.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부정하고 미워하던 그 마음이 뭐예요? 다 용서하고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도 소망이 있어. 주님이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험회사가 있을까요?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보험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요. 천국에 가면 은행이 있을까요? 가보지 않았지만 은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보험과 왜 은행이 존재합니까?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위탁하고 맡기고 미래를 그분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위경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에는 보험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예, 보험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천국에도 목사가 없을 거라 여러분들만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직업을 잃었습니다. 천국에는 보험회사가 없을 거라고, 은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가면 물가에 뭐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열매가 있다. 먹을 것이 존재하는 거지요. 내일이 그냥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쌓아두고 모아두고 아껴두고 인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시고 내일은 내일 주님이 또 주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막 가만히 있어. 김우순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보이지가 않네. 나 보험 좀 들어야 되는데 김우순이 보이지가 않네. 강정희 선생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천국이 왜 이렇게 넓어? 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책임지시고 그것이 영원토록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 공급하시고 그 이야기가 일부를 주님이 맛보게 하신 거죠.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모아드렸을 때에, 만나를 모아드렸을 때에 주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왜 화를 내셔요? 그들이 내일이 안식일인데 내일은 뭐 한다고요? 그들이 잔뜩 주님이 모아두지 말라 했는데 내일은 내일 준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만나를 잔뜩 모아. 내일은 무슨 놈이야? 내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만나를 잔뜩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통에 뭐예요?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졌다. 메추라기를 잔뜩 쌓아놨다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화를 내. 너희가 그들이 먹는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껴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믿음의 원리를 왜 버리느냐, 왜 쌓아두느냐. 천국은 어차피 내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원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죄 속에 살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주는데 왜 또 계속 믿음의 원리를 버리느냐,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징계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믿음 따라 살고 소망 따라 살고 사랑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창란 사모님 오기 전에, 이제 재혼을 하기 전에 집에 있는데 전화 왔다니까요. 뜬금없이 누가 전화 와서, 무슨 전화지? 전화 받았더니 어이 김 목사 잘 지내? 이 목소리 톤이 좀 다르지요. 도대체 누군가 군대 고참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나 누구야?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세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가 네 번호 알았다. 아, 인터넷 뒤지니까 제 번호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계시면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내가 뭐 공주로 내일 내려갈 테니까 공주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 갔어요. 공주에 한밤중에 갔더니 술집 잡아놓고 목사님을 불렀더라고요. 하여간에 갔어요. 갔더니 저기 뭐야, 고참들이 저한테 야, 너 밖에 저희 최병장 안 만났어? 응? 최병장이 밖에 있어요. 야, 너한테 용서를 구하겠다고 밖에 있다. 빨리 30분 전부터 나가 있다. 그래 못 봤는데 가봐라. 거기 밖에 서 있을 거야. 다시 밖에 나갔더니 최병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밖에서 서가지고 김 목사 언제 왔어? 아니 왜 밖에 계세요?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밖에 있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분이 왜 저한테 용서를 구해요? 군대에 있을 때 하얀 진짜 괴롭혔어요. 아 정말 많이 때리기도 하고 밤에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진짜. 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 봐서 군대에는 제가 거의 안 했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가끔씩 하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고 정말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군생활 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정말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고참이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요? 용서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밖에 계세요?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여기 밖에 서 있지. 야, 김 목사, 내가 군대에서 했던 거냐, 용서를 좀 해다오. 아이고, 잊어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있기는 머리도 사실 속으로는 아니다. 기도하면서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잊은 지 오래예요. 그 진짜 용서를 한 거예요. 진짜 용서해 들어가요. 고맙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는 금방 나왔죠. 같은 술집이어가지고 오래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군대에서요. 뭐 3년 동안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이제 군인 교회 가가지고도 항상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또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들 용서해라. 주님은 어떤 마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불침번 설 때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쭉 이렇게 침상에서 잠을 자면은 실내에서 군생활 할 때에 이제 실내 불침번 설 때에 이게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사람 머리 앞에서 이렇게 잠깐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고참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냥 축복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고 왜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그 최병장 하나님, 이 인간도 지금 언젠가 사람 좀 만들어 주님 하나님. 누구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너 뭐해 이 새끼야? 깜짝 놀랐네. 잠을 분명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뭐 이 새끼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하겠어요? 왜 그들을 축복하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요. 나를 바꾸신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이 사람도 바꾸시겠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지.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우리가 사랑하기 힘듭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소망이 꺼져버리고, 소망이 꺼지고 나면 뭐해요? 남편이 너무 믿고, 아내가 너무 믿고, 자식이 믿고, 내 동업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고,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천국의 원리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지. 믿음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힘주고 말했어. 믿음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 따라 계속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 다음은 정말 쉽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 우리 속에 뒤적 믿음 찾으신 다음에 뭐 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따라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냐. 주님,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고 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키고 서 있어라. 믿음 가지고 서 있어라. 뭐라고? 나머지는 내가 하마.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 여호수아야,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 돌아라. 너는 돌기만 해라. 믿음 가지고 돌기만 해라. 성은 누가 무너뜨린다? 내가 무너뜨리면.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뒤지실 때에 우리 속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죠.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주님 뭐 찾으신다? 계속 믿음. 왜 믿음 찾으신다고요? 믿음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 믿음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 예수원 살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뭐예요? 쌀이 떨어졌대요. 먹을 게 떨어졌대요. 사람이 한 60명이 살고 있는데 쌀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나가 돈을 벌던지 돈을 빌려오던지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다 모이래요. 대천덕 신부님이 다 식구들 다 모이라 싹 모이더니 모여서 뭐해요?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쌀을 안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죄 회개합시다. 다 둘러앉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허영재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친구 집사님이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예. 사람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게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허영재 집사를 미워했어. 이러면 나중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어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하고 누구 알아요? 고백한 본인하고 듣는 사람은 알지 누군지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나가서 돈을 벌던지 좀 후원금을 좀 얻어오던지 해야지 뭐 이런다고 뭐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에 쌀이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에 부식이 들어오고 그날 저녁에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원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어이없는 짓이죠. 사람 보기에 뭐예요? 황당한 일이죠. 하지만 그분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뭘 찾으신다? 주님이 쌀을 먼저 주시고 돈을 먼저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 속에서 먼저 믿음을 찾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모여서 뭐예요? 믿음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 주님이 공급하시더라, 도와주시더라,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된 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 만들어낸 정교한 종교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까?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라. 너희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 삶에 묶인 것, 매인 것 내가 열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공급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제목,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말하죠.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으신다. 뭘 먼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찾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주님, 삶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 삶이 잘 돼도 감사. 우리가 어찌 감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밟은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